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차혜수 전도사입니다. 지난 금요기도에는 온라인 예배여서 이 자리에 예배팀과 또 교육자 분들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 뵈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저의 부끄러운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 오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또 표현도 할 줄 몰랐던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에 제 친구 동아리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에게 그 선배 오빠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선배 오빠의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저는 제가 부탁한 것이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따라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야, 혜수야, 너도 옆에 서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이 막 들키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당황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도망갔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그 오빠를 계속 피하기만 했고 표현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아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흑역사와 같은 다이어리를 하나 작성하고 맙니다. 뭐라고 올리냐면요.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다.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이면 아마 제 마음이 그 선배 오빠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정말로 사람의 모든 생각이 눈에 보인다면 저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을 다 볼 수 없고 또 다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9편은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시편 139편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아신다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네 구절의 말씀 동안 무려 5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요. 어떤 것을 아시냐면요. 2절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외적인 활동, 어떤 나의 역할, 나의 객관적 사실들을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내적인 생각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합니다. 밝히 아신다는 것은 예상하거나 추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그 모든 생각조차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동, 생활 양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언제 자고 언제 깨는지, 내가 어떤 생활을 편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타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또 내 마음이 어떨 때 무너지는지, 그리고 힘을 얻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표현하지 않은 그 생각들조차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표현을 해야 알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야 알게 됩니다. 물론 오래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부부들이 나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자신이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몇 년을 함께 같이 살았던 부부이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야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겠지만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생각들조차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성경에 알다, 감찰하다, 시험하다 라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심판관으로서의 주의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실 수 있고 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또한 악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성경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기억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 순간적인 찰나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그런 좋은 면만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짓는 죄,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 스쳐 지나가는 나쁜 생각들,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갈등이 깊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바로 서로의 어두운 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닥과 같은 면을 서로 보았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의 삶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생각, 또 마음, 행동,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 머릿속에 복합적인 그런 생각들로 정리되지 않은 그 생각조차 다 아십니다. 저는 어떤 복잡한 생각들을 표현하지도 못할 정도로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오면요,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호수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었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너무 복잡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다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복잡한 심경을 제가 감히 그려보자면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제가요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후회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은요 주님을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게 정말 제 마음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말들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다 아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도로서의 권위와 사명을 다시 주시며 그 절망스럽고 송구스러운 복잡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위로를 받은 베드로는 그 후에 진정한 사도로서의 삶을 이어가죠. 저의 20대 중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일 때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앞에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아셨고 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섬겼고 또 예배팀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늘 잠이 부족했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 핑계일 수는 있지만 제가 몇 개월 동안 예배팀에 서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에 항상 있던 청년이 몇 개월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저를 생각해 주셨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찾고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고 저도 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항상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꾸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항상 입구에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마주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시간, 그 이후에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정문이 아니라 뒷문을 통해 교회에 들어갔고 2층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 후에 도망치듯이 그 예배당을 나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어느 주일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뒷문을 통해 2층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던 분이었고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혜수야, 너 직장 다닌다고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변했다. 혜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민망한 웃음을 짓고 다시 저의 자리 2층 맨 뒷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드리는 내내 눈물이 주르륵 막 흘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고만 것이었어요. 앞서 말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제가 2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나도 지금 내 모습이 마음이 아픈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다 핑계인 거 아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하나님은 혜수야, 내가 다 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2층 강당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표면적 행동으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때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헌신하였던 것, 그 헌신하는 귀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요, 누가 일일이 다 칭찬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고 음해할지라도 괜찮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론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합니다. 하박국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악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점점 강성하여 신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에 대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하였으며 예루살렘을 공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심지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도 잠잠하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나 또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탄식의 기도는 대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는 좀 더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현재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탄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죄, 같은 부분에서 반복되어 넘어지는 죄,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 죄, 내가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지만 또 넘어지게 되었을 때 하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같은 상황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제가 넘어지게 하십니까? 때론 우리가 너무나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나를 덮쳤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맞이한 사람의 깊은 탄식의 기도. 하나님, 나의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고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다 아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나의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오랫동안 소원하고 기도했던 만큼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아픔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토록 간절한 것인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나의 소망과 간절함에 왜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아픔 때문에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이러한 애통과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의 아픈 곳을 아시면서 그곳을 더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도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요? 혹시 저에게 전도사님,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놓이게 하시는 거죠? 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은 사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다 아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알아가고자 애를 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애통하는 자리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때론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바닥과 같은 추악한 죄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대요. 제가 조카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요, 그 아이가 정말 뱃속에서 콩알만 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이모로서 그 옆에서 지켜보는데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요, 귀하던지요. 하물며 엄마의 사랑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가장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어느 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두렵고 위로가 되고 애통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것처럼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는 사랑이란다.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너가 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단다. 너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함께하며 수월에 가서 누워도 내가 함께할 것이란다. 너가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나는 거기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며 너를 붙들 거란다.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음은 바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였단다. 나는 사랑이란다.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단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